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좀 짧게 설교를 해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크게 히트한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그 드라마 보면서 발견했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 성격이어서 잠도 잘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강남의 유명한 학원의 스타 강사였어요. 돈은 많은데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인생이 늘 공허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그 동네 살아가는 반찬 가게 아줌마 집에서 도시락을 하나 얻어 먹게 됐는데, 자기도 모르게 도시락을 먹는 순간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고 마음이 확 열리면서 그 밥을 너무나 맛있게 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반찬 가게 아줌마에게 마음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스토리가 진행되면서 알고 보니까 제가 스포일하는 게 아니길 바라는데, 자기가 정말 가난하고 어렸던 그 청년 시절에, 힘들었던 청년 시절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끔찍이 잘 돌봐주시던 식당 아주머니의 딸이 바로 그 반찬 가게 아주머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더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둘이 서로 커플이 되어서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제 마음을 끌었던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밥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다는 것. 밥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가.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편은 못 돼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농담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나는 밥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나한테 먹을 거 주는 사람이 제일 좋아. 그 푸근한 사랑이 전달되는 것 같아서 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게 되는데, 성찬식의 의미는 정말로 풍성합니다. 정말로 다양합니다. 아마 십수년 동안 성찬식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해도 모자랄 정도로 성찬식의 의미는 정말로 풍성해서 이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비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가 이 성찬 안에 깃들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밥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먹이시는 그 음식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예수님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셀프 기빙의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식탁이 이 성찬 예식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괴상한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많이 오해했다고 해요. 초대교회 때는 예배의 핵심이 설교가 아니었거든요. 예배의 핵심이 성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설교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 같은, 그래서 뭔가 배워가지고 가야만 예배를 드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는 이 성찬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세시대 한동안은 설교 자체가 없이 성찬만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모이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다,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밖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이 사람들은 식인종들이야, 이 사람들은 사람을 먹고 마셔, 그런 루머가 실제로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 초대교회 시절에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낙인 찍혀서 더 많은 로마 제국 사람들의 핍박을 받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었죠. 참 신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성찬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성도들에게 음식으로 내어주시는 셀프 기빙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기원은, 신학적인 기원은 분명히 구약시대 유월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들으셨을 기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광복절 같은 날이기도 하고요, 또 개천절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광복절 같은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처음으로 해방되어서,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독립을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광복절 같은 날이고, 또 개천절 같다고 하는 것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한 민족으로서, 독립된 민족으로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자체가 민족의 탄생을 알리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개천절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그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재앙이었죠. 재앙을 애굽 땅에 10가지를 쏟아부으셨습니다. 9가지 재앙이 닥칠 때까지도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왕 파라오는 그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뻗대며 하나님을 대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서야 마침내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다름 아닌 애굽 땅의 모든 장남들을 죽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에 치시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리 공지를 돌리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덮치게 될 텐데, 그래서 온 땅의 모든 장남들이 다 죽게 될 텐데, 그 죽음을 피하려면은 양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어라. 저는 그때 그 공지사항을 들은 모든 유대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 명령을 지켰을까 생각하면 좀 의심스럽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면 그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어떤 영적인 교훈이나 어떤 알레고리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셨겠죠.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또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험에서 벗어난 일들은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대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또 신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웠겠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나가서 그 가난한 살림의 양을 구해서 그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바르는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현대인들의 사고에서 보면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것과 유아 사망률이 낮아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때로 인간들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한 명령을 내리실 때,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실 때 과연 이 인간들이 그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방전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에 살았던 그 한 청년의 십자가의 죽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모두 다 죄인들인 것은 한 가지입니다. 모두 다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율법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도 나도 다 죄인들이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구하기로 하셨는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수많은 죄인들 중에 그들을 오직 의인으로 여기고 그들을 나의 자녀 삼고 나의 백성 삼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애굽의 모든 장남들을 죽이실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건너 뛰도록 죽음의 사자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 시작이 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그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훌륭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지, 얼마나 종교적으로 훈련이 잘 됐는지 전혀 카운트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집안에 강도가 살고 살인자가 살아도 양의 피만 발랐다면 죽음의 형벌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나는 죄가 없는데 라고 은연중에 전제하는 분일 겁니다. 내가 커다란 죄를 지었다고 자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언페어한 거 아니에요? 이런 반응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반응이 나올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군요. 이런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양을 잡아 죽여서 그 피로, 그 고기로 먹고 그 피로 바르는 이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죽음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건너뛰어서
예수님의 만찬 이야기로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신학자들이 하는 표현대로 구약의 유월절은 신약 성경의 부활절로 영광스럽게 대체되고 완성됩니다. 결국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리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데, 이 마지막 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한 식사였습니다. 성경 잘 살펴보시면은 이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어떤 날짜를 얘기하는 좀 헷갈리게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거기에 대한 디스커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유월절의 한 식사인지 유월절 전날의 한 식사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만찬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관련된 식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지상사역을 마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내가 꼭 이야기해주고 너희와 함께 유월절을 나누기를 원했다. 너희들에게 내가 보여줄 것이 있고 너희들에게 말해줄 것이 있고 너희들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 나는 이 유월절을 완성시켜야만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잘 아시는 대로 포도주를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또 빵을 찢으시면서 이 빵이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의미로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하신 것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잘 깨달아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한참 나중 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눴던 그 만찬이 바로 그 유월절의 만찬을 계승하는 것이고 그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구나, 한참 나중에서야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식사를 나누는 모든 이들을 죽음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에는 다른 제사들과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은 각 집안의 가장이 직접 주게 합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그냥 소나 양이나 성전 끌고 가서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하는 일이, 직업이 그겁니다. 칼 들고 잡아서 소나 양 목을 따서 피를 정리하고 털을 벗기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 빼어내고 다리 쳐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레위기에 잔뜩 써있는 이 제사의 규례들이 꼭 정육점에서 나는 피냄새를 맡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정육점에서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짐승들을 죽이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조각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입니다. 각 가장이 이 일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은 각 가장이 스스로 호스트가 되어서 이 가정을 섬기면서 이 어린 양이 우리 가정을 위한,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그런 희생제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한 가족으로 카운트됩니다. 같은 밥을 먹기 때문에 식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족을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점점 더 폭발적으로 확대시키셨습니다. 이제 이 성찬을 나누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어떤 인종이나 문화적 장벽도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은,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들은 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인종이 달라도, 피부 색깔이 달라도, 자라온 문화적 배경이 달라도 그렇게 거대한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성찬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전 세계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 선택된 이들을 모아서 각 민족의 대표자들로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가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식탁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식탁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잘 살펴서 분별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참여하라고요. 이 성찬은 태초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 패밀리의 식탁입니다. 오늘 읽게 하셨으니까 이제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같이 공인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식탁에 초청받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맛보고 체험하는 설교입니다.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는 설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귀로는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오늘 성찬을 통해서 우리들 서로에게 보여주는 바로 이것이 그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고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식탁,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2명의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영광스러운 식탁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었던 그 영광스러운 식탁에 저 여러분이 함께 초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제가 생각하기에 꼭 장례식처럼 무겁고 엄숙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저절로 엄숙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식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 같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적이고 기쁜 그런 잔치인지 생각하면은 그냥 두려움과 슬픔만으로 이 식탁을 대할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기쁨과 커다란 감사로 이 식탁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이 주님의 성찬에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의 문제는 이미 2000년 전에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들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홀가분한 가벼운 영혼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셀프 기빙의 사랑으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들 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들의 생명을 이루어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그런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서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영원히 해방되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